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마냥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중에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중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며 과거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약의 요셉, 모세, 다윗의 전화위복과 신약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화위복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저는 성경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베드로를 참 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길가에 가다 보면 발에 부딪히는 이름 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는 처음에 시몬으로 있었는데 저 이름 없는 돌멩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교회의 반석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소명을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후에는 사람을 구하는 영적인 어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제자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직선적이고 단순한 사람이었고 성격도 급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도 하였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도 있었고 인간적인 나약함도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서를 보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일로 치면 베드로는 토마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마토는 잘 보시면 겉도 파라면 속도 파랗고 겉도 빨가면 속도 빨간 과일이 바로 토마토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이었던 소위 성고난 중에서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음모,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6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여종은 문 지키는 여종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7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구절이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용입니다. 7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다시 베드로를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71절 읽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앞문까지 나아가니, 앞문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뜰과 안뜰 사이의 통로에 있는 출입구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집중 추궁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7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 앞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단어로 표현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 예수님을 나의 스승,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는 제3인칭 그 사람이라고 멀찍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여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3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도 이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즉 예루살렘의 다듬어진 말씨, 표준화된 어투가 아니라 북부 지방의 억센 말씨를 쓰는 베드로의 말소리는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7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7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앞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혼자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신앙생활하고 때때로 낙담에 빠지는 여러 성도를 대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는 이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이었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때때로 믿음 생활에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붙잡아주게 됩니다. 심히 통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후에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의 범죄와 우리 베드로의 범죄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의 여부를 보시면 베드로는 오늘 보시는 대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한 구절이 없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배반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르면 좋겠지만 혹 이런 실수를 빠졌을 때는 빨리 말씀을 생각해내시고 울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큰 전화위복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난 것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2년 동안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의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돈으로 결산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인물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풍랑 중에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이 예수님의 건져주심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로 걸어오실 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시니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팔로 베드로를 붙잡아 다시 건져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기적같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라 베드로의 이 죄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활 이후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며 울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듣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었고 그 뜻대로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금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른 전화위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하나님의 회복과 또다시 사명을 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전화위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 신앙을 가진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의 피부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큰 사명자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숨길 때 또 다른 복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속해 있는 가정마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전처럼 우리 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과거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베드로를 본받아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를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옵소서. 이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